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위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돌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 죄악 세상 새 소망 가지고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리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신 이 날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기쁨의 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기쁘게 찬양 올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우리 선포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우리 선포합니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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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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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임무안에 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와 찬송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선포합니다.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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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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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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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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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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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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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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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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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세계 모든 만방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탄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며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임마누엘 되시며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그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성탄일로 지키는 오늘,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모습만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해진 이념과 사상으로 믿는 자들마저 사분 오열되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성취되며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 땅과 중국 땅,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도 우리 주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에게 먼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우리 주님 하늘문 여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멘 아멘 하며 오직 예수 주님, 우리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임마누엘 되시며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만 가는 성도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지만 성경을 좀 보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이 억지로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탄절의 기쁨이 내게 없다면 내게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뭐 율동을 하고 그리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어쨌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쁨이 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성탄절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그 참된 기쁨을 상당히 얻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날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잠깐 찾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유대의 백성들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몰랐을까? 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긴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굴 부르느냐를 잘 보세요. 누구를 부르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을 불러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혹시 너희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죠. 정말이냐고 물으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면서 고대하면서 예언서를 연구하고 그토록 기다려 왔고만 그 거룩한 자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정작 그 시간에 아무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태어남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 이방의 박사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동방 박사라고 말했는데 이 동방 박사는 우리가 말하는 박사 학위가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서 세상을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사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별을 보고 세상을 점치는 수준의 사람이 메시아 탄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정말 메시아를 섬겨야 될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탄이 안 기쁜 이유예요. 성탄의 참된 의의를 모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가 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왜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박사 우상을 섬기던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오히려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점이 몹시 궁금했고 그리고 구주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죠. 헤롯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메시아 탄생을 베들레헴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가 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몰랐다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으면 왜 그들은 그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성경 찾았으면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13절 찾았어요? 13절 2장 마태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유대의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애굽에 내려가서 아기가 숨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돌아와요. 그것도 메시아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애굽이 아니고 이방 나라인 애굽에 가서 살고 오히려 애굽의 나라가 예수를 보호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인 걸 알았다니까요. 거기 탄생한 걸 알았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는 건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메시아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들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국 백성들이에요. 이 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계속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괜찮겠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괜찮은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가 오는 소식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쁘니까 죽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뭔가 기쁨을 짜내야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닮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그 왕을 왕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을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 시간에 푹 자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탄절 전날에 놀아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탄절 날은 아주 꿀잠이 와요. 성탄절 예배될 때는 밤새도록 놀아가지고, 야,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성탄절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저도 한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해도 우리 아이들 한 4시까지 놀았어요. 제가 지치다 못해가지고 이제 좀 자야 되지 않겠냐?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예요. 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왜 이게 막장 드라마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애굽을,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군정에서 파견된 총독을 비롯해서 이 로마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힘들게 하냐면 마음대로 살게 해요. 근데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무조건 고향으로 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숫자를 세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모자란 사람을 파악하는데 이 사람들을 반역자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주고 종교율을 자유 주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사네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저 북한보다 더 주민들을 통제하듯이 그런 서름을 줘요. 오늘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딴 데서 살고 있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족속이 모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과정은 굉장히 그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서
굉장히 큰 서름이고 그런 아픔들이고 그래요. 자, 그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이방에 살다가 아이를 이렇게 만삭을 해갖고 임신을 했는데 그 로마의 그 통치의 그 서름을 겪고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 지역을 정상인도 걸어가기가 어려운 곳을 로마라고 하는 이 악독한 이 정치 세력들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기의 고향 친구가, 자기의 민족이 서름을 당하는데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얼마나 요셉이 그 먼 곳에서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텐데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것도 요셉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 품에 안았을 그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처절한 배를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는 그 부인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도와주길 원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방이 없어요. 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치죠. 제가 여관 주인이면 최소한 4방이라도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아닙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나 보지라고만 생각 드세요? 물론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만약에 어느 여관이 방 한 칸이라도 비어 있었다면 그 여관은 지금쯤 엄청난 관광객을 몰아들이는 수입을 얻은 정말 수지 맞는 장사를 했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방이 다 차 있더라도 추운 날씨에 곧 해산할 것 같은 마리아를 보고 자기 안방이라도 비워준 그 여관 주인의 행정이 알려졌다면 그분은 메시아만큼이나 지역사회에서 아주 명예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 헛간 안 말구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구간에서 출산한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방이라도 비워주며 마리아를 챙겨주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기 예수를 인간적 최소한의 도의조차도 베풀지 못한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의도 안 지키는 세상이 곧 도래한다라는. 성경은 그냥 기록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됩니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보세요. 위인전 정도로, 여러분 독서 정도로 여기고 이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되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냥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메시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메시아 예수가 오신 사실을 알고도 맞이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불편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메시아 아기 예수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잊어버린 그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를 향한 최소한의 존경심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닌지, 그런데 그 원인이 혹시 나 때문이 아닌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저는 어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거리가 한산해요. 이 별내가 한산해. 이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늘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에 믿는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 보는 사람 없어도 오늘 성탄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별을 보고 점이나 치는 그들도 간절히 구주 예수를 찾아왔건만 우리의 삶이 구주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건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혹시 진정성을 삶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퍼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인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헌신이 내게 있는지,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방인의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는지, 비록 가난하고 천한 목동들이지만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모습,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를 믿는 걸 고민하는 날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많은 것이 죄송하고 미안한 날이 오늘이 돼버렸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도들이 성탄 축가송을 거리로 다니면서 기쁘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성경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거리에 반기는 일도 얼마 없지만 알아주는 일도 얼마 없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큰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인재들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들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장 높게 가장 뜨겁게 찬양해야 될 찬양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탄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또 뭐 했죠? 참 반가운 성도 하는데 연주가 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1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딱 한 번 부릅니다, 여러분. 이 1년 365일 이 수많은 시간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3분 정도 해요. 그 많은 시간 중에 이 3분 1년이 한 시간 중에 3분 찬양하면서 혹시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노래가 너무 어려워.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반복시켜.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일어나지 마세요. 다리가 아프면 앉으시면 돼요. 다음부터 이거 일어나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여간 힘들어요. 뭐가 힘든 줄 알아요? 제가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앉고 싶을 때 앉고 서고 싶을 때 서고 싶은데 성도들이 나 따라 일어나고 나 따라 앉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계속 서서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어른들 다리 아플까 앉는 거지 저는 계속 서서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저는 계속 서서 할 테니까 다리 아프면 여러분 알아서 앉으세요. 목사님이 여기 왜 앉는 건데 괜히 아직도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마음에 짜증이 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 시간에 말고는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세요? 예, 천사 찬송이 찬송했다니까 막 굉장히 영화스러웠을 것 같아요. 찬양은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 했어요. 사람들은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목동들이 이 가난하고 없고 천민들이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 받게 된 형벌이 뭐냐면 수고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왜 낳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낳게 된 게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책임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옷 잘 입히고 그냥 오냐 하고 그냥 막 그냥 내 아들 내 손주하고 막 눈이 뒤집어져고 딴 사람들은 그냥 다 안아 모이는 거.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이유는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수고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자녀와 물질과 이 세상의 영화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의 내용물이 여러분 앞에 우상이 되어가지고 물질이 최고가 돼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 받게 된 형벌인 수고의 열매, 즉 물질과 세상의 쾌락의 죄의 열매인데, 그것이 마치 행복의 열쇠인 양 속아서 죄의 열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팔고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상에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산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벌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니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물질로 우리의 행복을 채우거나 자녀 오직 우상화해서 우리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삶을 그 죄악으로부터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돈 버는 일하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과 죄악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징계의 이 땅의 모든 벌을 거두시고 참된 평안과 평화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가 희한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딱 한 가지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돈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기다리 사는 사람들조차도 돈 때문이에요. 세상 행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루어진 이 세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돈 때문에 그랬고, 제발 와가지고 이 로마고 이 대사로 다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정말 많은 군사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제자들도 사실은 권력과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노예가 되고 여기에 다 모든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 성경에서는 예수를 찬양할 만한 자들이, 예수를 기뻐할 만한 자들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0여 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오만방자고 교만하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에서 외면당했다면, 우리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하고 물질과 사람과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죄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 세상이 높이 부리지 못한
그 이름 예수를 우리는 높여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찬양받았던 하나님의 아픔을 치료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물질 의대하다 지옥 가시려고 합니까? 사람 바라보다 지옥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죄악에 더러운 것들 붙들다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 예수 보내심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에게 맡겼던 그 찬양 오늘 이 시간 힘차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성탄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126장을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3절 다시 우리 목소리부터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이 세상은 그를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의 결과들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행복을 이루는 척도인 양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린 세대를 예수님이 오시던 시절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귀한 날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는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퇴역한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시는 이날에 저들의 존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나 저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새 삶이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예수께 감사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셔서 치료한 영혼들과 주께서 오셔서 고쳤던 육의 역사와 주께서 형통하셨던 저들의 그 형통한 일들이 저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가족들,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죄악의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근심과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치료를 필요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